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부분에 서론 부분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디에 모아놓고 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까? 세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일까? 그 이유는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이었죠. 이 세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또 세겜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에요.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삼촌 그 하란의 집에 가서 20년을 보냈는데 읽어보면은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예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된 곳이에요. 또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곳에 모여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곳, 하나님 앞에 선 곳이 바로 이 또 세겜 땅이었어요. 자,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곳, 이 세겜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 고별 설교를 했다는 것은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이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이 얘기하고 싶어서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2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오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이 서론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을 쭉 강조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고별 설교하는 요 시점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심히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유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자, 과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14절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거예요.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 때에 이 경외하며로 번역이 된 단어가 예르우라는 단어인데, 이 예르우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말에서 왔어요. 야레. 그 야레의 명령형이 이 예르우예요. 자, 그러니까 야레의 그럼 뜻은 뭐냐?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번역이 된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섬기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바드는요, 성경에서 어느 때 쓰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라는 뜻이고, 이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와 야레라는 단어,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진 야레와 예배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 아바드를 우리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야레, 저건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경외하다라는 것의 초점은 뭐냐? 감정적인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바드는 어떠냐?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면 야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바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표는 거두어 주시고, 그러니까 야레의 초점은 감정에 있는 것이고 아바드는 행동에 있는 거예요. 야레는 그러니까 야레가 이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면, 이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외적인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따로따로 두 가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보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 이건 가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섬기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가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형도님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구경하는 예배, 견디는 예배, 판단하는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예배를 구경하고 있거나, 아니 예배를 지금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견디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든가,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여러분 예배가 식어지게 돼 있고, 예배가 식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식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14절과 우리 23절 말씀인데 여기 앞에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랬어요. 23절에서도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이방 신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 저쪽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 저쪽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말하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강 저쪽이란 요단강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러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음행을 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강 저쪽에서 여러분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앞에 절을 했는데 그 신이 누구를 가리켰냐면 바알 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 저쪽에 있는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신들도 지금 치워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애굽 땅에서는 어떤 우상을 섬겼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을 섬겼는지는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예요, 피. 피는 물이 피가 되는 역사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 나일강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일강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에서 하피,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불렀는데 하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신이 뭡니까? 개구리예요. 개구리인데요, 이 또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헤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첫 번째부터 피게이파, 악도굼의 흑장, 이 10가지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는요 그렇게 10가지 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다 신이에요. 애굽의 그 바로 왕도 신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섬기던, 신으로 섬기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400년간 생활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신처럼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그 우상에 물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애굽에 그런 걸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서부터 19세 미만에 자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자라난 사람들은, 그리고 또 가나안 전쟁 7년까지 경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60대 70대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보았던 그 애굽의 우상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보았던 그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도 우상 숭배의 이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었을 것이고, 그 흘러나온 것들이 다시 자식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세계관이 이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고 애굽에서 아니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과 무언가 이렇게 뒤섞여서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저희 외할머니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보기 전날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이렇게 저한테 시험 뭐 가서 잘 봐라, 너무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일 아침에 대문을 넘어갈 때 동하고 할렐루야, 서하고 할렐루야, 남하고 할렐루야, 북하고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섞인 거예요, 이게. 할머니는 70년 넘는 세월 동안 대놓고 무슨 절에 가거나 이러신 건 아니신데,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계신 건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이 자체가 이 샤머니즘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동서남북의 신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무심코 그냥 비는 그런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 교묘하게 이게 잘 섞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러분 400년을 거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이 우상에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섞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혼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를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함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강 이편과 저쪽에서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너희들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또 이렇게 이 일이 해결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 달지 말고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불순물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아요. 염려와 걱정과 재물에 대한 이 욕심과 성적인 유혹과 미혹과 세상의 성공과 욕심,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갔던 그 한때의 그 과거,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 여러분 명예욕 등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그거 우리가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이랬는데 계속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작아요, 작아. 담배를 더 사랑하는 거, 술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로 사랑하려면, 섬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내려놔줘요. 내 힘으로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걸 내려놓는 거, 이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놓으면요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못 내려놔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순도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그 무언가를 우리가 겸하여서 섬기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너희들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 받는다는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그 복을 재앙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아도 그렇게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가도 여러분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초기에 하나님 진짜 잘 섬겼어요. 그 다윗이 뒤를 이어서 그 7번째 부인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적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초기에 힘을 썼어야 됐지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요 1000일 동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에 1000마리의 1000개의 제단을 쌓고 1000개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1000마리 소를 구해와라.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대량으로 그렇게 소를 키우는데도 1000마리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흠 없는 소 1000마리 구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또 더군다나 제단도 1000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 소를 불태워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작으로 그걸 불태워야 되는데 소 1000마리를 장작으로 해서 그걸 다 불태우려면 어마어마한 장작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렇게 뭐 나무가 풍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솔로몬이 애를 쓴 거예요.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솔로몬이 내가 듣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부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면서 솔로몬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게 해주시겠다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을 잘하니까 다윗 왕 때 영토가 가장 넓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때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길 수 있도록 우상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급기야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 나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어느 왕들보다도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자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도 100%의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에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 요단강 건너갈 때에, 여리고성 전투할 때에, 아이성 전투할 때에, 남쪽 연합군과 전투할 때에, 북쪽 연합군과 전투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백전백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봤지? 너네들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 너네 봤지? 그러니 너네들 진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유언과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외침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치워버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